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온 나이대는 약 1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한 그 모든 연도수는 약 13년이 되죠. 자, 13년이 될 쯤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족이 아닌 자로서 당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니죠.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행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섭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리적 단어고 그리고 신학적 용어이기에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섭리, 지금 한자로 크게 보이는데 우리가 우리말처럼 쓰지만 결국에는 한자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이 섭리, 무슨 뜻일까? 섭자는 당길 섭자입니다. 이끌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치 이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겨서 이끄셔서 이루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섭리를 성경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41장에 지금 요셉이 드디어 등극하는 모습을 보면서 13년이나 되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고진감래의 결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니까, 견디니까, 끝까지 견디니까 그가 행한 모든 삶의 행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마지막 대관식처럼 그가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요셉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이롭게 하시며 요셉을 세우시는 누가 보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가에 집중하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 집중하는 것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떻게 그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에 온 땅을 순찰하다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 당대 최강국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요셉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되어야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가 누구? 요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참모를 픽업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왕궁의 집무실에서 전략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굉장한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많은 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정치적인 센스가 있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는 노련미와 안전함을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3년이라는 인생, 여러분 쉼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감옥에 있었고, 13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좀 당분간은 쉬자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락과 또 자신의 권력을 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요셉은 오늘 총리로 지명되자마자 일어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세우신 일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압니다. 왜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지를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 자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사실은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느낌을 알아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께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탈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탈고하는 줄 아십니까? 올라오는 전 시간까지 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고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끔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단어, 가끔은 정말 꿈꾸지도 않고 내가 어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놀랄까요? 사실 제가 제일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내가 하지?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제일 느끼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그 일을 나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섭리를 아는 자들의 순기능, 건강한 반응이죠.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 온 애굽 땅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7년간의 풍년 이후에 반드시 7년 후에 흉년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흉년을 대비해야겠구나. 요셉은 그 일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약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인공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편입시켜서 이끌고 세워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뭘 해도 다 어차피 이루어질 건 이루어져.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운명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해도 이렇게 될 거야. 거기서 기인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 팔자야. 섭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섭리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뭐라고요?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입 밖에 그런 말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단정 짓지 못하고 참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 내가 감히 누군가를 간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요셉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지 않으셔도 그 일을 하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 왜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한다면 무엇을 발견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 있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니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지금 정말로 어쩌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 없습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평신도처럼 놀라운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매 순간마다 저를 보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를 원하실 때 저라는 사람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섭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가 선택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사명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기뻐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편입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문학적인 어떤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굳이 50절과 51절과 52절이 왜 기록됐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50절부터 52절까지는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상의 흐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학자들은 이것이 삽입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흐름에 맞지 않거든요. 자, 제가 그러면 49절, 50절 앞에 있는 49절과 52절 뒤에 있는 5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땐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니까 오히려 요셉의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리포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요셉의 아들들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약 학자 중에 어떤 이들은 이것은 인위적인 의도가 있어서 삽입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죠. 왜 50절부터 52절까지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가 행한 모든 인생이 어떻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꼭 그 본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요셉은 13년 동안 원치 않은 인생을 삽니다.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51절에는 그 인생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은혜로 아들 므낫세를 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난 인생들을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면 미워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싹 기억나지 않도록 지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낳아준 엄마가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아픔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에 상처가 있으십니다. 태어나실 때 난산으로 인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매년마다 그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면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잘 압니다. 아버지와 함께 미얀마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는 그림 시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서 그림을 사가는 곳 중에 하나죠. 저희들도 그래서 기념 삼아 그림을 살까 해서 들렸는데 한 그림에 시선을 멈추시고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계속 바라보십니다. 그러더니 탁 찍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그림 사. 그런데 저 그림 가격 깎지 마. 달라는 대로 줘. 절대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라.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십니까? 엄마가 강가에서 발가벗은 아들을 씻기는 그림입니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아버지. 그런데 여전히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상처입니다. 아픔이죠. 오늘 요셉이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또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는데 태어나 보니 내 형제들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참 그 인생 불쌍해 보여 아버지가
조금 더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애라고 느끼고 형들은 자신을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다 못해 어디까지? 다른 곳에 팔아 버릴 때까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신다고 하신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쉽겠습니까? 결국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간 땅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나랑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역경 속에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7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보이질 않아요. 왜요? 제 가족 중에 하나가 이 나이보다 훨씬 더 적은 나이에 호롤단신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 먹은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하나가 미국에 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제 아들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이 땅에 떨어진 거죠. 무슨 일을 겪었겠습니까? 냉장고를 열고 항상 물어봅니다. 먹어도 돼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먹어도 돼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입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혼자. 그런데 애굽에 팔립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을 씁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자신을 해코지한 형들에 대한 미움,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신을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충성과 봉사를 다했는데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 이방 사람들, 인간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개심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볼 때 믿음이 있겠습니까? 경멸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가능한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상처를 입었다, 요셉은 트라우마가 있었다, 요셉은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마음에 품는 요셉의 모습이 보일 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이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툭툭 쉐어링을 해주시고 던져주시는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야, 나라면 저 일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와, 나라면 저 인생을 헤쳐나와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기에 그 섭리를 감사하며 오히려 고백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요. 그저 지나가 버린 그냥 그때 그랬던 하나님의 일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자녀의 이름입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그 이름의 뜻은 기름진 땅 또는 두 배의 창성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뜻을 아셨던 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창성이라고 많이 지었죠. 교회에서 창성이라는 이름 참 많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과거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니 그 삶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 삶은 지금의 삶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 배, 세 배의 창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함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51절에 하나님이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과, 그리고 52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더 큰 미래로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의 주인공이 되시는 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누가 지금 그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7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단순한 지역적인 애굽에만 있는 기근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밑으로 쭉 보시면 54절, 56절, 5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4절에는 각국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56절에는 온 지면에 기근이 시작되었다라고 확장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57절에는 그 땅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에게도 기근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이 심한 기근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런데 55절,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당시 바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신 라, 그의 아들이었죠. 인간계의 존재가 아니라 신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계의 존재라고 느꼈던 그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상황의 솔루션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요셉을 사용하시는, 요셉을 이렇게 세우시는, 요셉을 변화시켜 주시는,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힌 자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의, 그 섭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만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누구에게? 자신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본다고요? 자꾸 자신을 집중하고 자신에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회상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졌던 상황들을 자꾸 고민하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행복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낯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할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걱정과 근심, 우울함과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조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새롭게 일어나게 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의 은혜를 갖게 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므낫세와 과거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쥐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